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기독교 방송의 초대석 시간. 오늘 초대석에는 시카고 선교협회가 주최하고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후원하는 2020년 시카고 선교 세미나의 강사를 맡으신 손창남 선교사님을 줌으로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이 미국은 토요일 저녁 6시 4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아침이시죠? 아침 9시 40분 정도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희는 9시 40분. 한국 날씨는 좀 어떠셔요, 선교사님? 오늘 좀 추워졌습니다. 한 이틀 전에는 굉장히 따뜻했는데 네. 오늘 마이너스 4도쯤 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그 그렇죠. 낮 기온도 한 4도 정도밖에 안 오릅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통해서 저희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번 전해주시고 또 선교사님 강의하시는 OMF 소식 좀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름은 손창남이고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수 생활을 한 8년쯤 했을 때 알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는 대신 선교사들이 대학에서 뭘 가르치면 교수 비자를 잘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시려고 그렇게 대학 교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믿고 네. 그 당시 이제 제가 처음 컨택한 기관이 OMF라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OMF로 자연스럽게 가게 됐고 저는 그 중부 자바 지역에 두타 왓자나라고 하는 대학,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두타 왓자나라는 대학에서 이제 회계학을 10년 동안 강의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전문의 선교사로 강의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네. 10년 지난 다음에 2001년에 이제 저보고 한국 OMF 대표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OMF는 이제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시작한 그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국 내지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만 사역을 했죠. 그랬다가 이제 공산혁명이 완성되고 선교사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전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처음에는 이제 화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저희들은 다른 곳은 안 하고요. 그냥 동아시아라는 말은 이제 동쪽 맨 끝에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무슨 베트남 이렇게 해서 미얀마가 저희 사역의 서쪽 끝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18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도 많이 이렇게 사역을 넓히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알려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전체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저희들은 국제적으로는요 한 1,400명의 선교사들이 있고요. 제일 많은 분들은 이제 여전히 서구 선교사들입니다.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뭐 유럽,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뭐 여러 나라들이 선교사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한 70여 분 됩니다. 그분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요즘 팬데믹으로 나라마다 이제 좀 특성은 다르지만 좀 많이 어려우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나라들이 이제 비자를 주지 않거나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형태로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다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선생님, 이제 제 견해로는 여기가 우리가 팬데믹 속을 지나가면서 잃은 것도 있고 또 얻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보실 때는 그 잃은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얻은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선 이제 지금 얘기한 그런 전통적인 선교가 거의 뭐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저 선교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비나 뭐 이런 뭐 우선 예를 들면 뭐 하우스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네.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자녀들도 이제 전부 거기 현재 학교나 아니면 이제 뭐 선교사 자녀 학교나 이런 데 다니다가 한국으로 이제 갑자기 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뭐 그렇다고 한국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교회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예전에 우리 단기 선교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단기 선교 여행이라는 거. 근데 지금은 뭐 아예 여행 자체가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장점 뭐라 그럴까요? 뭐 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최근에는 교회들이 보다 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뭐 우리가 그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그런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해서 훨씬 더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이제 자기가 섬기던 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100여 개 이상의 나라에 사람들이 와 있는데요. 뭐 근로자만 한 250만 명 정도 되고 유학생이 또 뭐 한 20여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남자와 결혼한 그 외국 여자분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라면 그것은 얻은 면이 아닌가 하고 제가 이제 그 시카고 선교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뭔가 새로운 파라다임에 대한 선교 파라다임에 대한 굉장한 생각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선교, 뭐 선교 기관을 통해 선교사 보내거나 아니면 교회가 단기 선교 여행 가거나 하는 그런 것들만 어떻게 잘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거 말고 어떤 새로운 선교의 전략이나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열렸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도 있고 또 잃은 것도 있고. 예, 근데 그렇습니다. 네. 그 선교의 파라다임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선교 모델, 선교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말할 때, 뭐 영어로 뭐 미션 혹은 미셔너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선교가 어떤 선교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거든요. 선교라는 말이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아무리 찾아봐도 미션 혹은 미셔너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와 비슷한 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건데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영어에서 미션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의 미티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냈다, 보냄을 받았다 하는 파생어가 이제 미시오입니다. 미시오. 그래서 아마 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아마 그 영화를 많이 알겠지만 The Mission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1986년인가 나와서 아주 그 공전의 히트를 했던 그 영화, 그 남미의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 과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한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미시오라고 부른 거죠. 처음으로. 예. 그 전에는 그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유형을 우리가 선교다 혹은 미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아무데나 그냥 다 미션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 선교 기관이나 혹은 수도회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을 자기 문화가 아닌 타 문화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거기서 아주 장기로 체류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일생을 다 보내고 뭐 뼈를 묻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선교가 일어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미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톨릭 교회가 그런 걸 했다가 나중에 이제 1700년대 말, 뭐 1792년에 이제 윌리엄 게리가 처음으로 그 인도에 간 때로부터 우리는 그 개신교 선교가 시작됐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의 단체를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하슨 테일러도 1865년에 이제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선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굉장히 쇠약해지고, 또 그거에 대한 그 많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고, 아니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 교회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지 않은 채 선교라고 하는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그것은 모든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서구가 그동안 200~300년 해왔던 선교를 뭔가 평가하고 새롭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그거를 그냥 따라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한 20년 전부터 이런 전통적인 선교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패러다임은 그렇게 엘리트 선교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하는 선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모델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도만 선교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이 흩어진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스테반이 순교당하고 그거로부터 시작된 그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성도들이 뭐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안디옥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 나중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나바와 사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만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기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델이 바로 풀뿌리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델이 그러면 그 당시만 있고 그동안에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선교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써졌냐면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써졌어요. 예, 지금도 선교 역사 얘기하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윌리엄 캐리니, 하슨 테일러니, 짐 모리슨이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써져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일본에 아주 좋은 선교사들이 갔습니다. 네,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는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일본이 있고 조선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 일본에 보냈어요. 예, 조선은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 눈에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퀄리티가 있는 선교사들이 일본에 갔어요. 예, 우리 쪽에 오신 선교사님들 귀하지만 미국 교회 입장에서 선교 전략을 세울 때 일본이 프라이어리티였습니다. 한국보다. 근데 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부흥은 조선에서 일어났으니까. 그건 뭐 조선 사람 똑똑한 것도 아니고 조선 사람이 무슨 그 신앙에 더 가까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덜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871년에 일본 그 서쪽에 구마모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장군이 있었는데, 쇼군이라고 하는 그 일본 장군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장군 이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밑에 이제 군사가 있죠. 뭐 사무라이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니까 자기네 같이 그렇게 재래식의 군사를 가지고는 이게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국 정부에다가 이제 누구 우리 사무라이들한테 신식
그 군대를 훈련을 시켜줄 교관을 하나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누가 가냐면 그 제임스 대위라고 하는 사람이 구마모토에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로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교관으로 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쇼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무라이들한테 내가 무술을 가르치겠다. 총 쏘는 것도 가르치겠다. 그런데 나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하고 영어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쇼군이 그걸 허락해 줍니다. 그래가지고요. 35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일본에 어떤 선교사가 갔다 그러면 그렇게 사무라이들 35명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례 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네.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갖고 간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5년 후에 1876년에 저 일본 북쪽에 가면 저 홋카이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 홋카이도에 농업대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일본이 대단해요. 이미 그때 우리나라는 막 쇄국 정책 쓰고 뭐 이렇게 이런 때에 미국 정부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식 농업을 가르칠 교수를 보내달라. 그래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닥터 클라크예요. 닥터 클라크. 우리 다 알죠. 닥터 클라크가 왜 우리 저 도덕책인가 윤리책에 Boys be ambitious라는 말 했잖아요.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그 닥터 클라크예요. 근데 이분도 선교사로 간 게 아니고 아주 훌륭한 그 성도입니다. 예. 그리고 농업학자였고 이 사람이 그 1876년도에 입학한 일기 입학생이 있는데 15명인데요. 15명이 전부 예수 믿었어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의 역사를 이 선교사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묻히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선교하려면 선교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깜짝 놀란 거는요. 거기 선교사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있을 때 그 자카르타에 우리 한인들이 3만 명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전부 봉제 공장 하기 위해서 무슨 비즈니스 하러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공장에 무슬림 직공들이요. 수천 명이 수천 명. 선교사들은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선교가 그렇게 예전에 사도행전에 나온 그런 흩어진 사람들과 같은 풀뿌리 선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뭔가 세상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분들은 뭐 비자 전혀 문제 없죠. 무슨 뭐 선교비를 모아야 될 필요도 없죠. 정부로부터 전혀 간섭이나 무슨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풀뿌리 선교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필리핀 선교 협의회가 있습니다. 필리핀 미션 어소시에이션인가 그래서 PMA라고 합니다. PMA. 거기에 이제 대표인 그 랄라노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초청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필리핀의 경우에 필리핀 여성 중에서 1,000만 명이 해외에 그 메이드로 나가 있답니다. 가정부로. 1,000만 명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는 사람이 250만 명이래요. 사우디아라비아에만. 네. 필리핀 메이드가. 근데 그분들 중에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그런 선교를 할 사람,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말은 안 하지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라고. 그래서 그 필리핀 아까 선교 협의회에서는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처럼 선교사 될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메이드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선교가 뭐라는 거, 어떻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 타문화해야 되는 거 이런 걸 훈련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도저히 선교사들이 비자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지금 이렇게 가는 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선교사라고 불러야 되냐?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선교사와 선교를 하는 사람은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요리사와 요리를 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요리는 뭐 누구나 하죠. 어떤 정도든 요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리사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죠. 만약에 집에서 음식을 잘못해서 식구들이 병이 났다. 그러면 뭐 경찰이 잡아가지 않지만 만약에 식당 주인이 음식을 잘못해 상한 식재료를 썼다. 그러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선교는 일반 성도 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특정한 책무를 갖고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고 그렇게 가는 거라는 구분을 우리가 좀 한다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마어마하고 저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돼 있고 옛날에 200년 전에는 배 타고 예를 들어서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 처음 갈 때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6개월 배 타고 갈 수 없죠. 근데 지금은 뭐 선교사든 무슨 뭐 누구든 다 그냥 하루면 다 세상 어느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고 뭐 정착하고 사는데 뭐 선교사만 사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밀림에 들어가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는 못 들어가요. 비자 안 주니까. 근데 그 목재 공장에서 온 사람들은요 나무를 구하러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이 그걸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아빠, 저 사람들은 어느 선교단체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는 거기 못 들어가. 그 사람들은 들어가요. 네. 무슨 광물 채집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뭐 특수한 약초를 캐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다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난 선교의 패러다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이제 풀뿌리 선교, 네. 선교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희가 지금 이제 미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 저희는 이제 한국적인 아이덴티티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예. 이제 미국적인 토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패턴도 다릅니다. 네네네. 저희는 특별한 초이스가 없으니까 네. 그저 낮엔 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주일날은 네. 교회 가고 이렇게 이제 삼각형 그리면서 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의 퀄리티는 저희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네네. 특히 이제 우리 시카고 같으면 아주 세계적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신학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수학하러 오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제 이런 아래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그렇다면 그 미주에 나와 있는 한인으로서 새로운 시대 이 풀뿌리 선교와 연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야말로 그 풀뿌리 선교에 아주 그냥 현장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어떠냐가 이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다가 여쭤봤습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세탁소 합니다. 어떤 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국 식당 합니다. 무슨 뭐 글로서리 이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가게에 오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도 오고 무슨 뭐 히스패닉도 오고 무슨 아랍 사람도 오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안 전한대요.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멕시코에 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멕시코 갈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 가게에 오는 분들이 대상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그야말로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미국만이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화여대 다니는 어떤 여학생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방학 때는 뭘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중국 캠퍼스에 가가지고 중국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아니 얼마나 기특한 학생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대학생들이 있는 게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서 스키 타러 가고 뭐 놀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 중국 유학생이 몇 명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근데 목사님 그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 중국 유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죠. 4천 명이 있어요. 4천 명. 아니 이화여대 학생 전체가 한 2만 명쯤 된다 그러면요. 중국 유학생이 4천 명이에요. 그러면 몇 퍼센트인가요? 20%예요. 20%. 20%라는 말은 10명 중에 2명이 중국 유학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아침에 9시에 캠퍼스에 가가지고 5시에 캠퍼스를 떠난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중국 유학생을 안 만날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캠퍼스에 머무는 동안 중국 유학생을 한 명도 안 만나는 확률. 그게 높을까요? 아니면 맑은 하늘에 벼락 맞아서 죽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학생이 기특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생각하는 선교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한인들도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나한테 오는 그 히스패닉하게 잘하는 게 멕시코에 갔다 오는 것보다 더해요. 네. 예를 들면 멕시코에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울고불고하고 돌아오시지 말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가게에 있는 멕시코 상인은 막 이게 그 직원한테 뭐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직원이고, 예. 그리고 선교 가면 그냥 막 뜨겁게 그냥 며칠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엉엉 울고 돌아오지만 실제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건 뭔가 굉장히 잘못돼 있죠. 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들이 선교사를 예멘에 파송합니다. 자기 교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예멘 사람 미워하세요. 예? 예멘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예멘 사람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멘 사람을 그렇게 해서 예수 전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맨날 기도해요. 근데 예멘 사람이 1,000명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예멘 사람 물러가라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자기네 교회 선교사를 예멘으로 파송할 때 선교사님 우리 예멘 사람 사랑하고 오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라면 예멘 사람이 왔으면 맨발 먹고 달려나가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굉장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시군요.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시카고 같으면 이제 특별한 경우가 포리시 인구가 많아요. 뭐 비공식 통계지만 한 100만 명쯤 된다고 하고요.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스페니쉬도 뭐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중국, 네네네. 필리핀 각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선교하면 그저 비행기 타고 얼마 동안 이제 여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파라다임의 전환이 그 대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지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네. 이 해외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건 그냥 한 번 하면 되잖아요. 며칠 고생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가까이 있는 타문화 사람들에게 하는 건요. 그렇게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울타리를 내려놔야 돼요. 네. 우리의 울타리를 열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하게 하고 우리도 그 사람에게 가야 되고 그런데 한 번 어떤 분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불편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우리 울타리 쌓아놓고 그저 1년에 한 번 갔다 오는 걸 선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이 그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열려있고 이게 온고잉으로 지속되는 그런 관계여야만 이게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선교적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그 도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시간이 나는데 오는 12월
5일하고 6일, 다음 네네. 토요일하고 주일날 저녁 7시간은 시카고 선교대에 주강사님으로 오시게 되는데, 이번 선교대회 주강사님으로 그 초청 메시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아주 귀한 자리를 이렇게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진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선교의 모델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동안에 선교라고 하는 게 조금 막연한 거였다면 우리 피부에 닿는 그런 선교가 무엇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라 다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그 필드의 선교사님으로 경험도 계시고, 또 학자로서 이제 후신들도 가르치셨고, 또 이제는 리더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카고에 아주 좋은 은혜로운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 선교협회가 주최하고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후원하는 2020년 시카고 선교 세미나 팬데믹 가운데 올해는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